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에 설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의지나 우리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시 그날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 호세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백성이 망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해가고 있다고 호세아 선지는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던 그 가까운 곳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삐여,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이가 저 맞은편에서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에 쟁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쟁론이 있었냐면은 정결 예식에 관한 변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증언한 사람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의 논쟁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누구의 세례가 더 정결하고 누구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 논쟁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갑니다 라는 그 말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함이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기 선생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주문한 그 예수에게로 모든 사람을 다 떠나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실패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죠? 27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너의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증언하러 그 하나님의 소리로 온 것임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 되는 것임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증거될 것은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것임을 증언하는 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할 때 세례 요한이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내가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직분이 끝났기에 내가 받은 사명이 다 마쳤기에 이제 나는 망하고 주님만이 흥해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들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무섭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은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출발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은 겸손함으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가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함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말하는 그 겸손함이 아니라 나는 죽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밖에만 경외하는 그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열심으로 채워지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의로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죠. 아마 베드로도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늘 실수했던 게 무엇이죠?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늘 브레이크를 걸고 주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늘 주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될 그날이 다가왔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모를지언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부인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선동을 합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땠죠? 다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끝까지 가겠다고 말한 그 베드로가 여자 하인의 말을 듣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주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제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기다리는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못자국나 손과 발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아마 뛰쳐나갔을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모습 변하게 됩니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성취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채우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노력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실패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그 증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훈련을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그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내 안에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 내려가는 그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에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단지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주님의 소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누구를 전한다고요? 그리스도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감격하며 또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서는 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은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고 내 안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 그 생명의 빛을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기 나와서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왔고 세상의 것만을 보았고 이곳에 와서도 내가 구할 건 세상 것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시간이 졸릴 수밖에 없고 즐겁지 않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도록 채워지도록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밋밋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막혀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나를 사랑하셨기에 죄에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졸 수밖에 없고 딴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그것은 꼭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믿음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했을 때 얼마나 그 결과가 처참하게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늘 내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서 나가는 그 믿음의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으로 너에게 부으며 내 뜻을 너에게 온전히 부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삶이요 참 미치는 애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다윗은 늘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임을 깨닫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꾸 그 옆에 우리를 살짝 걸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함께 걸어 넣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도 이만큼은 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그 예수에게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주님의 길을 외치는 자였고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위대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흥해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 겸손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다리며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옳게 분별하며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열심을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을 다해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만든 인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사망의 그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행하라. 어떠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보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행할 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제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미지근할 때가 미지근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주고 이 목표에 달성하게끔 여러분들을 막 뺑뺑이 돌리면서 막 하면은 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들을 격려에 당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으로 임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해야겠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공하셔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된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닥달하고 이 목표까지 달성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고 우리의 노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만들어내죠? 교만한 왕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알아. 이만큼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요. 우리 스스로 왕이 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언을 들은 우리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수처럼 내 안에 채워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생수를 내가 마실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세워지고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상한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갈급한 그 심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주님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영으로 깨닫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죠? 후회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후회만이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 목 놓아 통곡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뛰어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후회 가운데 통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동정이 가고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일어나 뛰어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떠나 예수께로 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죠? 나를 배우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나의 선하심이 되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간절히 원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믿음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활력소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도 그냥 율법적인 마음으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너희가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미진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믿음의 삶은 다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열심일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사랑의 생수가 되어서 내 갈증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다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더 우리 안에 깊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그렇게 살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 나를 구원하신 괴수의 괴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신 그날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그분의 사랑으로만 채워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요 정말 그 주님의 참된 영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언을 받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기적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고 수많은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채우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워지면 주님의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차가 넘치도록 부으셔서 하늘로 떠올라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 가는 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아름다운 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랑만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기로 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으셔서 오순절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원하게 하는 그 귀한 삶을,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